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평안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장면으로 들어가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겪는 삶의 폭풍 속에서 붙잡아야 할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곳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버지 하나님, 이 짧은 구절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며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지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일기를 쓰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날 있었던 특별한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 중 누군가 일기를 썼다면 그날의 기록은 분명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로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날은 실로 엄청난 기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아마 제자들은 흥분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군중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반응에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즉시 그 자리를 떠나기로 결심하십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흩어보내신 뒤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마무리 짓고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엄청난 기적은 갑작스럽게 막을 내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의 서막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 위에 계신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모든 기록이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6절은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갔다고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순종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성경에서 어둠은 종종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해가 져서 캄캄해진 물리적인 어둠을 넘어 영적인 혼돈이나 불안, 절망의 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런 어둠 속으로 배를 저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8절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갑작스러운 돌풍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중 상당수는 평생을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기에 웬만한 풍랑에는 익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폭풍은 그들의 경험과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때가 밤 사경, 즉 새벽 3시경이었다고 더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납게 몰아치는 맞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제자들은 몇 시간 동안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약 5-6km 바다 한가운데까지 나아갔을 때 그들의 힘은 거의 소진되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그들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바로 그때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두려워하거늘 그들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잠시 생각해 봅시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바로 곁에서 체험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시구나. 우리를 도우러 오셨군요. 하며 기뻐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들이 심히 놀라 소리를 질렀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밤의 영혼들이 재앙을 가져온다고 믿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성난 파도, 그리고 그 위를 걸어오는 정체불명의 형체, 그들의 공포는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마가복음 6장 52절은 그 이유를 정확히 짚어줍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들은 기적의 현장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의 손길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깨닫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분이 누구신지는 아직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줍니다.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것,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만으로는 참된 믿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 공포에 질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 그 이상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용하신 거룩한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신적인 권위를 담은 선언이었습니다. 나다라는 이 짧은 한마디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는 이가 바로 나다. 이 어둠을 창조한 이가 바로 나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 위에 있는 주권자가 바로 나다. 그러니 안심하라. 유대인인 제자들은 구약 성경에 익숙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77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제자들은 지금 시편의 말씀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은 폭풍우 속에서 절망에 빠진 뱃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하늘까지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떨어지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모든 지각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제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는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21절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그들의 배 안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납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그들을 괴롭히던 거친 풍랑과 힘겨운 노적기는 끝이 나고 그들은 즉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하루였을까요? 그날 밤 목적지에 도착한 제자들이 그날의 일들을 되새기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한 제자가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풀밭에 앉히라고 하셨을 때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나누어 주던 모습이 떠올랐어. 그러자 다른 제자가 맞장구를 칩니다. 맞아. 그리고 모세가 홍해를 갈라 백성을 인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성난 바다로부터 건져주셨지. 그분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심이 틀림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경고입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삶의 폭풍이 몰아칠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뢰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둘째, 이 이야기를 단순히 교회는 배, 세상은 바다, 우리는 힘겹게 노를 젓는 성도들과 같은 상징으로만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 여정은 때로 고되고 힘들며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의 고된 상황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자신입니다. 이 모든 기적의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어두운 날들은 찾아옵니다. 슬픔의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관계의 깨어짐,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같은 인생의 풍랑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조각배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어. 이 고통엔 끝이 보이지 않아.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그저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더욱 닮아가게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준을 내 삶의 편안함이나 만족감에 둔다면 우리는 늘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작은 배의 선장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내가 선장이 되어 위태롭게 노를 젓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선장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기쁘게 모셔드렸습니까? 우리 배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폭풍도 우리의 선장 되신 주님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장 안전한 항구,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의 폭풍 후 한가운데를 지나고 계십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고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오늘 당신의 마음의 배를 향해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배에 오르실 때 모든 풍랑은 잠잠해지고 여러분의 영혼은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처럼 우리도 종종 믿음 없는 모습으로 두려움에 떨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몰아치는 폭풍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절망 대신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마침내 영원한 본향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